작년 1월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 명,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명,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기능들이 사실 마비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앉아 계실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고,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하던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 쓴 게 또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는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처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됐을 적에 교인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언제 교회 갑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작년 한 해가 지나가고 금년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겠구나.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 되지라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전화를 오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 온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은 아마 제 전화를 받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하는 사람은 교회 와야 되니까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2년 동안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공동체의 교통의 연합보다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숨하고 관계되어 있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교회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마스크의 착용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함께 먹지 아니하면 마스크를 벗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는 것도, 그러니까 전염되는 전파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작년 1월달, 2월달처럼 우리 언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제 전화를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언제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까?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고 싶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한면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전화 안 합니다. 올라오셔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볼 것입니다. 올라오셔요. 그리고 올라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셔요. 그리고 교회는 당분간 음식 먹는 것은 계속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백신 주사들을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저도 11월 3일 날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는 한 번 더 맞게 됐는데, 여러분들 다 맞으셨고, 우리가 서로 잘 조심하면 되니까는 제가 전화를 안 돌리더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2년 동안
한 번도 혹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이제는 발걸음을 한 번쯤은 옮겨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행이 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은 골짜기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장차 이루어질 엄청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고 그 골짜기에 데려가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가서 보니까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득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마른 뼈들이 있는 그 사방 지역을 다 지나갑니다. 선지자가 본 내용입니다. 환상 가운데 본 내용 가득하다. 마른 뼈가 아주 많았다. 근데 이 마른 뼈라는 표현을 말랐다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만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마른 뼈들을 제가 어찌 살립니까?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장례식장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가봐도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마른 뼈를 제가 어찌 살릴 수 있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자기가 본 이 환상에 대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원래 마른 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이 말씀이 유다, 이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엘람의 나라도 아니고 저 아래에 있는 애굽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 그러기에 이 세상은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하지만 선지자가 본 이 환상 가운데의 골짜기의 마른 뼈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를 보시면서 과연 나는 살 수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11절, 자 처음에 본 환상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내용,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뼈가 마른 것은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른 뼈가 된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에게는 보여주었으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른 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어땠습니까? 자기 의로 넘쳐 흐릅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월삭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통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거국적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종교의 행위는 자기의 의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자기의 의의 종교의 행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와 이 제물들 내가 싫어한다.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한다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선민의식으로 가득하였고 자기들의 종교의 행위로 자기의 의가 넘쳐 흘렀습니다.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그들은 무슨 이야기야? 더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고 더 열심히 월삭을 지키고 더 열심히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아주 귀찮아했어요. 아주 이 성전 마당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를 들어서는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나라를 침략합니다.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라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무능력 앞에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제는 다 멸절되어 가지고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이 사망은 골짜기의 뼈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인데 결코 자기 스스로는 다시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마른 뼈에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사망한 지 오래된 시체입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능력이 무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보셔요. 인간들이 얼마나 높은 성을 쌓습니까? 자기를 위한 성을 얼마나 쌓아갑니까? 재물로 성을 쌓고, 권력으로 성을 쌓고, 종교로 성을 쌓고, 수없이 많은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무능력은 부분적인 무능력이 아니고 전적 무능력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전적 타락이고 우리의 부패가 전적 부패인 것처럼 우리의 능력도 전적 무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령 여러분들 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자기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창고의 곡간을 늘려가면서 저금 통장에 자기들의 저축한 금액을 늘려갈 때에 그 금액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매 안식일을 지키고 매 월삭을 지키고 매 절기를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렸는데 아니 우리를 보고 마른 뼈라고?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죠. 그 마른 뼈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라고. 저라고요. 교회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고 멸절된 마른 뼈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 마른 뼈가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그러면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돈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교회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지금 선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3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십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내 말을 대신하라 이겁니다. 내 말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대신 좀 전하라. 근데 선지자의 대언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마른 뼈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마른 뼈들에 불과합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70년 동안 그 무덤은 마른 뼈로 가득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무덤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는 대언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언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을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33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33년 6개월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 자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가 육신을 입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로 있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생을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무덤에 있었던 이 나사로가 무덤을 깨트리고 무덤을 열고 영원한 생명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을 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나인성 사람들이 이 아들의 죽은 아들의 이 관을 메고 나인성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둘이 사망과 생명이 딱 교차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맨 사람들이 나오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생명과 사망이 같이 딱 만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대며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실제였고 이 말씀은 생명이었고 관 안에 누워있던 이 청년은 관에서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관에 있는 관뚜껑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생을 명령합니다. 달리 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무덤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문을 깨부수고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관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죽어 장례를 치러야 될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을 호령하는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덤을 열고 나오라, 관뚜껑을 열고 나오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본문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본문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덤에서 나올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 속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육신을 입고 실현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두십니다. 살아나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발전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언약의 발전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밖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발전 안에서 그의 영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살아나게 합니다.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를 향하여 본문 9절에 보면은 참 멋있어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기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른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할 때에 마른 뼈가 서로 들어맞고 이 뼈와 저 뼈가 막 섞여 있는데 이게 누구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하니까는, 대언하니까는 이 뼈들이 서로 뼈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막 그래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막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서로 들어맞는 거예요. 살이 막 불어납니다. 육체의 살이 아니라 영적인 살들이 막 불어나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 그에게서 누굴까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막 온몸이 막 마디가 결합되고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기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자, 이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제는 뼈와 뼈가 막 서로 막 맞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이 붙고 있고 거기에 힘줄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적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른 뼈들이 서로 막 지금 연결되어져 가고 있고 결합되어져 가고 있고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마른 뼈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무엇이 들어옵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어넣으니 사라지게 되고 살아지게 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이들이 군대가 된 것이에요. 한 몸으로 지어져 더 이상 이제 마른 뼈가 아니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들은 생명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생명을 가진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생명은 이제는 생명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마른 뼈로 골짜기에 뒹굴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마지막 결론,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 반드시 내가 지금 마른 뼈들이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뼈와 뼈가 맞게 하고 살이 돋게 하고 힘줄이 돋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들을 바벨론 무덤에서 꺼내어 가지고 너희 고국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며 성취가 됩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이 쭉 증거되어지고 38장, 39장 넘어가면서 나오는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을 향한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들을 고국 땅에 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국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골짜기에 널려진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절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를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소망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른 뼈들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고 마른 뼈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고국으로 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고국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국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왕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가게 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의 영원한 고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영원한 고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국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계신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고국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을 계속 명령하십니다. 듣는 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입니까? 예수님이 생을 명령하시니까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영이 우리의 영원한 고국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서 생명으로 향하는 이 행진은 출애굽의 행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는 행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생명의 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영으로 이 일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였습니다. 지금도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거대한 이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사로가 있고 우리 중에 청년이 있고 우리 중에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 예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무덤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주의 영을 두시고 주의 영이 이제 그들 안에서 살아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고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나아가는 여정에서 뼈와 뼈가 서로 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돋아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